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비가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년간의 기근이 내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거든요. 우상을 섬겼거든요. 왕비를 비롯해서 왕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로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바알의 신, 그 바알 신이 어떤 신인가요? 비의 신이기 때문에. 비의 신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시고 비를 내리지 않을 때 뭔가 비의 신으로서의 역할과 구실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 비의 신을 믿고 의지하게 됐을 경우에 비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를 못 짓는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 그들이 믿는 바알 신이 비의 신이기 때문에, 농사의 신이고 풍년의 신이기 때문에 바알 신만 믿으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그래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이라면 그럼 하늘문을 닫아볼 테니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해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슈를 던져놓은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풀 수 있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이스라엘 전역에 어떻게 했던가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바알과 아세라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바알과 아세라의 영적 센터라고 볼 수 있는 그 시돈, 이스라엘의 왕비로서 이렇게 들어왔던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본토, 고향 자체가 시돈이잖아요. 그 시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 큰 대도시 안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알과 아세라의 영적 센터란 말이죠. 그곳에서도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가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피폐해지는 그런 광경 가운데 놓였다는 겁니다. 결국 영적 센터의 본거지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정말 추앙받는 그곳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거짓 신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3번 증명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 3번 증명해 보였던 그 내용이 첫 번째는 어디였습니까?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서 과부와 그의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양식을 먹고 굶어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광경 속에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지만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과부와 과부의 아들이 비가 내릴 때까지 뭔가 이 세상 가운데 농사를 져서 먹을 식량을 다시 이렇게 공급해 줄 때까지, 그때까지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광경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 신이지만 진짜 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 보였어요. 말하자면 일종의 이 시돈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하나님의 증명은 일종의 전초전이에요. 이제 거대한 진짜 본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멜산 대첩이라는 거죠. 갈멜산 대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죠?
재물에다가 물을 뿌려놓고 과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가 안 임하시는가. 물론 저쪽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 선지자들은 재물에 물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로 임하시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알 신은 비의 신이기도 하고 또 풍년의 신이기도 하지만 번개의 신이기도 합니다. 불의 신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재물에 뭔가 바알과 아세라가 불로서 임해야 진짜 신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불로 임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오히려 그 재물에다가 물을 뿌려놓고 흥건하게 그 주변에도 다 물을 뿌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는 비의 신도 아니고 불의 신도 아닌 거짓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 신이 아니시지만 불로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 신이라고 하는 걸 또 어디서 증명을 합니까? 이 갈멜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진짜 하늘문을 닫아버리시고 하늘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진짜 신이 누구냐는 것, 진짜 비를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뭘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는 내가 막 하고 싶고 내가 막 의지적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임하게 돼 있어요. 기도는.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비가 내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18장 앞에 내용 1, 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3년이 기근이 지나갈 때 비를 내리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볼까요? 오늘 42절 보시면 뭐라고 기도하던가요? 42절에 아합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꿇어 엎드리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꿇어 엎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 제목을 내가 쭉 해서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잖아요. 3년 후에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꿇어 엎드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얼굴이 무릎에 묻힐 정도로. 그건 우리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 담겨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식으로 응답해 주시든지 간에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담아 놓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환에게 이제 비 소식을 이제 뭔가 타전해 보려고 지중해 바다에 뭐가 지금 보이는지 물어보러 갔어요. 사환이 이제 지중해 바다를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단 말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7번이라도 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7번이라고 하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완전수예요. 끊임없이 열망하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봤더니 어떻게 했다고 하던가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비구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때는요, 뭔가 자그맣게 시작된다 할지라도 그 역사가 한번 펼쳐지면요, 굉장히 광대해지는 거예요. 광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셨던가요?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그냥 보면, 성경에서 보면, 아,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문이 닫혀지고 그런 것으로 알 수 있지만, 이 속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보면 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렇게 표면적으로도 볼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무조건 기도하고 내가 무조건 외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구나,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을 다 짜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했던가요? 피가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기도의 장소는 어떤 기도의 장소에 되는 건가요?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는 곳, 하나님의 고귀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떻게 됐던가요? 다 난두질 당했어요. 그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단이 영적 전투의 승리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변모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는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 불결하고 추하고 정말 타락한 장소로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로 작정한 곳은요, 얼마든지 그 땅이 다시 고귀한 땅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야의 현격한 차이점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어떤 현격한 차이점을 볼 수가 있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거짓 신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던가요? 자기 주도에서, 자기 의지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으로다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외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화시켜서 사람들이 이 생애 가운데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분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도구화시켰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름만 바뀐 거예요. 이름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름만 바뀌어서, 하나님에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름만 바뀌었단 말이죠. 그죠? 이름만 바뀐 그 신을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게 됐을 때 하나님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하튼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엘리야가 이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비가 내리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면 아합 왕에게,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18장 4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44절 45절 같이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셔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어떻게 했던가요?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 비가 이제 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뭔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주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던가요?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비가 내렸습니다. 닫혀져 있는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자, 이걸 뭘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비를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사전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이나 그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농사 때문에 풍년을 이루고 또 비 때문에 그들이 대농을 이루고 풍년 다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신은 누구냐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주셨고 바알과 아세라가 풍년 다작을 이룰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신이었던가요? 아니라는 거죠. 단선적인 이 세 사건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신이라고 하는 걸 증명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이전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은 새빨간 거짓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자연세계를 다스리고 자연세계 속에서도 인간, 우리 사람의 삶에 알맞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사람의 그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쾌적한 조건들을 주셨던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모든 인생의 총체적인 그 시간과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을 관계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어떠한 환희를 담고 있는지 어떠한 기쁨을 담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마차를 타고 4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마차를 타고 갔던 거리가 자그마치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느냐면 지금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이 김천시에서 구미 정도의 거리가 돼요. 한 25km 된단 말이죠. 25km. 근데 아합 왕은 뭘 의지하면서 그 이스라엘로 갔을까요? 마차를 타고 의지하면서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를 의지하고 갔던가요? 46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갔던가요? 엘리야가 먼저 갔죠. 그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이고 얼마나 기쁜 것이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신바람나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드러내는 그 엘리야의 감격과 엘리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던가요? 허리를 동였습니다. 허리를 동였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허리띠를 묶고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라. 영적으로 무장했다는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안 돌아왔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척하고 흉내는 냈지만 그들의 저 속내는 하나님께로 안 돌아왔어요. 어정쩡하게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그냥 모양새만 갖추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봐도 그냥 신바람 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마치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 그 좋은 소식, 그 굿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복음의 아름다운 발로서 그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승리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마차를 의지하는 그 왕보다 더 먼저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자들의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의 행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간절하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연약한 이러이러한 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면 정말 내가 새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인가 나도 이번 주에 교회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 나도 이제 예수 믿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 영혼을 놓고 수십 년간 아니면 수년간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그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넘칩니까?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시고 수고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딸이. 교회 교인들은 아이고 그래도 그 장로님 복되게 돌아가셨다라고. 복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근데 그 딸은 이제 막 사춘기를 끝내고 겨우 이제 19살, 20살 되는 그런 딸인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 아버지는 복되게 돌아가신 게 아닌 거예요. 비참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면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생 하시다가 교회에 고생 하시고 교회 헌신하다가 돌아가셨으니 우리 아빠는 불쌍하게 돌아가셨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가 수십 년 동안 방황을 하잖아요. 교회를 이제 끊어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 이제 그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지막 그 부르심은 복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고은하잖아요. 고은하 영화배우. 그럴 때 그것을 나중에 알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 가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죠? 고은하 권사의 동생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이재철 목사네요. 물론 우리 교단에서 저 독립교단으로 이렇게 빠져나갔지만 홍성사 사장님, 이재철 목사님 술 담배로 쩔어 있다가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그렇게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혹여라도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회복되신 분들이 적을 것 같은데 많이 있어요. 그냥 찬양만 부르셨는데도 암이 회복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 어떤 놀라운 은혜 경험을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마지막에 이제 딱 의사가 아유 이제 시간을 재고 있는 거야. 몇 시
몇 분 시간만 재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저기 어머니 안타깝지만 이제 우리 부군께서는 이제 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누워 있는데 다 들리는 거예요. 그분 귀에. 아, 하나님 부르심을 받겠구나. 그렇게 이제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데 막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막 이제 자기 딸도 그렇고 우리 아빠 너무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대. 그리고 막 이렇게 울고 있는데 갑자기 이 배 아래쪽에 있는 게 뭐가 막 끊어지듯이 이렇게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어때요? 죽었다가 사신 거죠. 그 천국을 경험한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그분이 인생에 정말 중후반전을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그는 뛸 듯이 기뻤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대한 존재들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 앞에는 한없이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져야 돼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당당하게 기도했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응답되든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겸손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압이라고 하는 사람 마차를 의지해서 이스라엘로 갔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1차, 2차, 3차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도 의지해갖고 1차, 2차, 3차를 내가 더 이렇게 완전하게 해야지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는 게 아니죠. 그죠? 1차, 2차, 3차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없어도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 하나님은요, 한번 일단 역사하면요, 그 역사는 정말 봇물 터지듯이 엄청나게 광활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아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언제나 가장 최고의 존재로 여기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또한 근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